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쩌면 새로운 창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이 종교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 흉내를 내도 요 한 가지만은 흉내를 못 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도 모든 종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는 역사적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는 열매가 있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라. 뭐예요? 누구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아담.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이 땅에 끌고 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부활도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22절에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 총독, 그리고 군인, 모든 유대인들 다 패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모욕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죠.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때 사탄의 지역에 있던 그 패거리들은 아마도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샴페인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패거리에서 벗어나 포용력을 가지고 배타성이 있지 않던 이 사람들,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패배를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죽을 그 임시에는 바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의의 태양이신 그분께서 내가 더 이상 빛을 이 땅에 줄 이유가 없다 해서 세상이 깜깜한 세상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아픔이 있었고 힘든 지난 3일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한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뭐예요? 시작되었다, 그날, 그 말이. 그동안의 안식일 하면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쉬신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면서 우리에게도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날, 아담의 날, 인간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날, 주일, 또 로즈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안식일과 다른 것은 안식일은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에요. 저녁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 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도 믿지 않을 조건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이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한 것을 우리는 에이 그게 무슨 세종대왕이 그때 있었겠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최고의 증거는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것까지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4개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팩트 자체가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좀 뭔가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특별히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간 것도 예수님이 그 당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기절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깨어났다고 하면 무덤 안에서 지금 수의를 입었습니다. 수의가 우리 같은 수의가 아닙니다. 여기 붕대 같은 것으로 꽁꽁 묶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있었던 무덤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은 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돌문은 장정 10명 이상, 한 20명이 밀어야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괴력이 있어서 이 문을 열었겠습니까? 이것은 기절설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한다, 이 무덤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무덤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못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빛이 막 쏟아지는데 손으로 빛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막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으면 이 부활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부활의 문제를 자꾸 다른 말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지금 오히려 안 들어가더라고 말이죠. 안 믿을 만한 증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증거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역사적 사건을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동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종교를 얼마나 많이 탄압을 해왔습니까마는,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재할 것입니다. 왜?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맺으신 것이고, 그 열매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맺어질 이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끌어와 우리의 부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적 부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주님 앞에서 이제는 부활할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계의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갈 그때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미래적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부활이라고 미래적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역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오늘도 뭐 하면 돼요? 기념만 하고 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 가운데서 이 부활은 미래적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도 계속 지속되는 부활의 역사, 바로 그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그리고 변화된 육체가 부활하여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까지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야, 다 끝났으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잖아요. 그때 동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같이 가. 야, 우리도 다 끝났는데 뭐 너만 가냐? 그리고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가니까 거기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들은 일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이 있어요. 이 연극이 사실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막이 끝나면서 주인공이 죽었어요. 에이, 야, 다 끝났다, 야. 주인공 죽었는데 뭐. 그리고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진짜 연극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2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2막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막이 뭡니까? 바로 나의 부활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막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룩하시는 그게 바로 4막입니다. 그런데 1막 끝났다고 해서 예수님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 끝났다, 이제 가자 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시작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들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이틀이나 머물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있었죠. 아이고, 주님께서 뭐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살아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막 이 수의를 입고 있던 나사로가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너라 했다면 여기저기서 시체들이 다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여기서 부활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교보제로 주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아니면 뭡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고 나면 다시 죽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죽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야. 아직은 나사로는 열매가 아니야. 부활의 열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이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예고해 주시고, 바로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미래적 부활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보증이죠. 너희들이 죽고 나면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죠.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인데 어떻게 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어느 순간인가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날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현재적 부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만물을 발 아래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발 위에 있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때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주님께 속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체험을 하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주님의 발 아래에서 복종할 때 이 부활이 오늘날 나의 삶 속의 현재적 부활로 힘있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민족의 재건을 꿈꾸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그야말로 맥없이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목도를 한 것이죠. 극도로 실망을 한 거예요. 허탈감, 시리, 아이고 예수님 죽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막 예수님이 살았다는 얘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들리네. 가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타바 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누구예요? 그 러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기 동지와 함께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붙이는데도 그냥 거기 엠마오로 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아니 참, 당신도 지금 당신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 같은데 지금 소문도 못 들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 죽지 않았어. 그런데 그 양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왜 이렇게 더디 믿니? 야, 그가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로 온다 그러지 않았냐? 그게 바로 부활이야. 자, 모세는 말이야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면서 성경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듣고는 참, 이 사람 성경도 많이 아는 성경 선생인가 보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마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보시오, 우리 저기 밥이나 좀 먹고 갑시다. 같이 이리 오세요.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앉아서 밥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리기 시작.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시네. 아이고 깜짝 놀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을 것을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딴 곳으로 옮기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자, 같이 걸어갔지요, 그죠? 같이 대화를 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다니시죠? 빠지지 않고 교회 오시죠?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시죠?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 분명한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발 아래에서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성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갈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죠.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 되고 계속 나이가 먹어가니까 지금 여기 1살인 2살인 3살인 이 이삭을 말이죠 막 그냥 학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하갈이 쫓겨났는데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막 어디를 헤매는데 목은 마른데 물이 없어. 아휴 여기서 우리가 둘이 죽는구나 하면서 뭐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방성대곡을 한 거예요. 방성대곡을 하고 나서 옆에 보니까 옆에 샘물이 있네. 아니 그동안 못 봤던 샘물이 방성대곡하고 나니까 샘물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뭘 얘기야? 방성대곡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통성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해. 안 보였던 것이 샘물이 보이기 시작해.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방성대곡해야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니 이 바로 현재적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매주 교회 나오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나는 주님인 것을 모를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 나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적 부활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었다, 아이고 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를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했던 사람들, 겁쟁이들, 아니 나는 겁이 많아서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간땡이가 요만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용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좌절할 필요 없고요. 용기를 잃을 필요도 없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부활의 능력이 현재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과거적.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 부활이죠.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과거와 미래를 끌고 와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게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현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과거, 미래, 현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